오늘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야훼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야훼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상 13장 7절로 14절 말씀을 근거로 궤를 실을 것인가 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는 말씀을 읽고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책을 덮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너 내 마음에 쏙 들어라는 칭찬을 들었던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사건입니다. 보통 사건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도 동일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이제 다윗이요 통합 왕국을 세웁니다. 통일 왕국을 세워요. 그리고 다윗이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것은 야훼의 궤, 언약궤,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헤브론으로 옮기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기랏 여아림에 사는 레위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헤브론으로 옮겨오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즉사하는 장면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기대하고 원했던 일들이 멈춰진 상황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맬 것인가 실을 것인가. 여기서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우리 푸뉴마 선교회 믿음의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 4장 5장에 보면은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 교만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함부로 야훼의 궤를 옮겨다가 전쟁하는 곳 가운데 갖다 놨어요. 마치 부족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야훼의 궤가, 법궤가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함께 있으면 아마 우리가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 하는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고 블레셋은 야훼의 궤를 전리품으로 뺏어가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뺏어갔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전리품으로요 이 멋진 자랑스럽게 아스돗 다곤 신전 안에다가 그 우리 야훼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고 일어나면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세워놓고 다음 날에 또 가니까 또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짓밟고 이긴 나라의 신을 섬기는 그 법궤 앞에 우리의 신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스돗 도시에 이 독한 이 종기가 발생합니다. 저주가 임해요. 아픈 사람들이 속출하고 죽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이요 두려웠어요. 좀 부정을 탔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스돗에서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지도를 보시면 아스돗에서 이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에그론으로 또 옮겨요. 근데 옮기는 곳마다 그 성읍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7달이 지나가지고 블레셋이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수중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이스라엘과 경계가 되는 베세메스, 그래도 주기는 좀 아까우니까 좀 귀하게 생겼으니까 베세메스로 옮기게 되는데 이 베세메스에서 이 법궤를 함부로 보던 사람들 70명, 몇 명? 70명이 죽게 돼. 그래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블레셋이 이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시작되기 전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의 레위인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옮겨왔고 그리고 20년간 그 언약궤가 보관이 된 이후의 일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죠. 그리고 역대하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기를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훼의 법궤를 가까이 두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왜 야훼의 궤, 언약궤를 굳이 가까이 두려고 했을까? 그럼 과연 이 언약궤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예배했는데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치고 그 안을 거룩하게 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지성소라는 곳에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곳에 법궤가 모셔져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었어요. 그 법궤 안에는요 3가지가 들어있었는데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율법책이 적힌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예전에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의 40년 길을 걸을 때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예배할 때 혹시 양 끌고 오신 분 있어요? 아유 저는 좀 어려워서 비둘기라도, 옆에서 양 잡고 있고 막 불로 태우고 있고 막 번제 드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우리는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더우면 에어컨 나오고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이 법궤 그림이 나왔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 그리고 만나가 저 안에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불편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들을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값진 귀한 보물을 우리는 값싼 은혜로 당연한 걸로 마치 뭐 영화 한 편 보러 가듯이 예배 보러 가지 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권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예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하게 편안하게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예배의 본질, 우리의 마음의 가짐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아이한테 이제 발이 커져가지고 신발을 하나 사줬습니다.
너 신발을 꼭 교회 갈 때 신고 가. 그러니까 딸이 물어봐요. 왜 교회 갈 때 신고 가? 나는 학교 갈 때 신을 건데. 아니야, 교회 갈 때 신어야 돼. 왜요?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는요, 내가 가장 예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헤브론으로 옮겨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죠. 이 아비나답과 그 아들들이 약간 교만해가지고 오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언약궤 이동을 주관하기로 하고 나섭니다. 역대상 13장 6절인데요. 함께 할까요? 시작.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아마 기랏 여아림이 좀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어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수레에 싣고 와요. 역대상 13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새 수레를 실었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 가장 좋고 튼튼하고 힘센 소를 준비해가지고 멋진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실었어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과학적인 방법, 스마트한, 합리적인, 무거운 그걸 왜 메고 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시대에 맞춰서 수레에 실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좀 구닥다리 아니야? 에이,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수레에 실었습니다. 어떻게 옮겼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수레에 실었어요. 그 결과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요. 역대상 13장 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는데 소가 갑자기 펄쩍 뛰어가지고 수레가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떨어질 뻔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까 조심스럽게 손을 갖다 딱 받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즉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찢었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아니 여러분, 법궤가 땅에 쿵 하고 떨어지는 거 하나님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깨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딱 잡았단 말이죠. 역대상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새 수레를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법궤를 잘 옮기던 중에 떨어질 것 같아서 잠깐 붙잡았는데 바로 즉사했어요. 여기서 우사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법궤를 하나님의 실은 것을 잘못했어요. 두 번째는요, 법궤를 붙잡은 것을 잘못했어요. 목사님, 그게 왜 잘못인데요? 아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때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돌려줬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법궤의 의미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의 방법대로 수레에 실어 왔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 갔단 말이죠.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왜 붙잡았는데 죽었어야만 했느냐? 민수기 4장 15절 함께 합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언급하셨어요. 고앗 자손 외에는 법궤를 맬 수 없어. 그리고 메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지면 죽는다, 만지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메고 가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수레에 실었고, 만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만졌단 말이죠. 이 장면에서 누가 떠올라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떠올랐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단 말이죠. 죽는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단이 죽을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런가 하고 같이 하와와 나눠 먹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삶은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8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나요? 기쁜 마음으로, 아 주님 만나야지, 빨리 찬양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아마 이런 기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뛰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인사할 때 좀 잘못된 인사를 우리가 좀 나눕니다. 어떤 거냐면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읍시다. 성경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금 불편한 인사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물론 은혜 주십니다만,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 온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정확합니다. 우리는 뭐 하기 위해 여기 왔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사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막 얼굴이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는 하나님 주시니까. 할렐루야.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옮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 순간 다윗은 기뻐 뛰며 난리쳤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다윗 혼자 막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기뻐 뛰며 찬양했어요. 무엇을 위해 기뻐했나요? 와, 오늘 내가 유튜브에서 들은 찬양이 오늘 예배 때 나오네. 그날은 오늘 은혜 받는 날이야. 우와, 입이 막 벌려지고 나도 모르게 막 율동을 따라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은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의 개가 헤브론으로 들어오기만을 바랬던 다윗은요 자신의 착각과 죄악됨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져요. 역대상 13장 1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때는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났어요. 역대상 1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아까 우사가 옮겼던 모습과 지금 다윗이 궤를 옮겨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어떻게 옮겨갔어요? 13장 마지막 절에 메어가니라 라고 말씀. 아까 우리는 분명히 읽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메어가라라고 명령하셨고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메어갔어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말이죠. 이 오베데돔은요 성막의 문지기를 대대로 임무를 맡았던 고라 자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역대상 13장 14절 함께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야훼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옮겨가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갔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법궤가 머물렀습니다. 아까 법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법궤를 옮겨갔더니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아예 복을 무슨 복이에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누구한테 복을 빌 거예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당연하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행인 일이 아니고요,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아니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나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오베데돔의 집은요, 복을 받은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매어갔다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드렸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럼 저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할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태어났어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예요. 맞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 보고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비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의사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니다. 의사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으면 의사가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떤 목적, 어떤 직업, 내가 이루기 원하는 무엇이 나의 비전이 되면 그 비전을 이루고 난 뒤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요. 왜? 공허합니다. 또 이룰 게 없으니까. 공무원이 되는 것이 나의 비전이 아니고요, 기술자가 되는 것이 나의 비전이 아니고요, 그것은 방법이에요.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예 복음은 뭐 열심히 그냥 전도 열심히 하는 리더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여러분 맛집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만 먹고 나만 먹나요? 인스타에 올리고 막 친구한테 자랑하고 여기 갔더니 와 맛이, 너도 가봐. 맛집 찾아도 그렇게 신나게 설명을 하고 권하는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과 동행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내 삶에 예수님을 설명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가 아니고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나는 천국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요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해결되던가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품에서 울고 일어나면 일이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해결 안 돼요. 그냥 마음의 위로 살짝 얻는 것.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나요?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고 고민하세요? 고민 백날 해봐야 내 삶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행하는 일들이요, 여러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배우고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지위도 있고 누릴 것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똥이라고 말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고백했어. 가장 가치 있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맞나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 나아가는 예배 말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나의 24시간, 나의 일주일, 나의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메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수학자들이 풀어야 될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원하신다니까. 근데 약속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직업 얻는 거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좋은 차 타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야 될 것은 20년 동안 법궤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관심이 없는 우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부디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만나신 예수님 전하시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오세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마음에 위로받기 위한 예배도 아니요, 은혜를 받기 위한 예배도 아닙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면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좋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 버려두시지 않고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마땅히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야훼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기에 연약한 나를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하는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병든 몸, 나의 가진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원망, 시기, 질투,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정신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협심증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불신의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푸념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야훼니시 승리의 깃발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나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